지난 시간에 14절부터 21절까지 좀 내용이 많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핵전쟁, 핵무기가 날아가고 발사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록을 한 것이라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고 마차 타고 전쟁을 하고 이러던 시대에 사람이 핵전쟁을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핵폭탄이 터지고서 버섯 구름이 일어나고 빛에 의해서 그냥 오장육부가 그 자리에서 다 썩고 녹아내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 근처에 어떤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세계 3차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전쟁에서 전 세상의 인구,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핵전쟁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20억 이상의 인구가 이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죽게 되어질 것. 이것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죠. 그것이 둘째화예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는 둘째화라는 단어를 쓰질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계시록 11장에 가서 두 증인의 1260일이 지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요 둘째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둘째화를 13절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기록된 곳이고 거기서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에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단 앞 네 뿔에 한 음성이 났는데 회개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둘째화에 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러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전 3년반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한 일회가 7년 적그리스도의 환란이고 그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던 것을 금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 이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는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시록 16장에도 또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이 앞에 유브라데 강 계시록 9장에서의 유브라데 강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의 유브라데 강 전쟁은 그것은 3차 세계대전, 즉 전 3전만이 끝난 3일 반 후에 있을 일이고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유브라데 강 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 벌어져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대적하는 자들과 주님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그냥 단칼에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을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예요. 이제 왜 여기서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 마지막 절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 금단 뿔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11장에서는 11장 13절 14절에서는 둘째 화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떻게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가?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 전 3년 반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증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렇게 교회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서는 유대인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 회개를 일으키고 하고, 그리고서 그들은 예비처로 갑니다. 이제 후 3년 반에는 순교의 영광이 없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비처로 가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예비처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기서 혈육의 백성으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들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이제 10장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10장, 11, 12, 13, 14장까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4장까지 가서 이제 14만 4천의 종이 나오고, 이제 15장에 가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실제 그 순서대로 따진다면은 9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지금 이제 펴놓인 작은 책, 두 증인, 또 해 입은 여자, 또는 음녀교회, 또 14만 4천 해가지고 14장까지 쭉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삽입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10장 1절 2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막 근육질의 어떤 천사가 등장을 했다는 내용인가. 그런데 그러한 천사가 또 막 구름을 입고 구름을 옷처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막 머리에는 막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말은 발은 불기둥 같고 뭐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또 이제 세간에서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냐 또는 미가엘이냐 막 이것으로 막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천사가 지금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굳이 찾아가지고 밝히려고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인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몸이 있어가지고 막 근육질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뭐 구름을 옷처럼 둘러있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11장에 가서는 어떻게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천사에게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10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갈대 자를 딱 받아요.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 또는 마당에서 사는 자들이 이를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제보라는 뜻이죠. 그리고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딱 가진단 말씀이죠. 철장 권세를 가지죠. 그러면은 지금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이 이어져서 사도 요한을 대표 계시로 두 증인, 환난날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종들이 어떠한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 또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막 근육질의 모습으로 구름을 얻고 막 머리는 머리 뒤에는 막 무지개 같은 영광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천사를 통해서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가, 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두 증인뿐만 아니라 두 증인은 순교하는 자들, 순교하는 성도들의 대표인 것이고, 이제 순교하는 성도들이 또한 어떠한 영광, 또 그와 같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들이 어떠한 길인가, 이것을 이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4절, 13절부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하면서 또 16절, 그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니,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7 금초대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 금초대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되어지고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을 가면은 주님이 부활 후 보좌 우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천사들의 모습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형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읽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데,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딱 등장을 하고,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것을 예언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두 증인이 결국은 이와 같은 천사들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그와 같은 영광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두 증인은 환난날에 순교하는 자들의 대표이니, 환난날에 순교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연단되어져 가며 또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힘센 천사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 구름으로 아주 옷처럼 입었다 이겁니다.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으니까 그 성막이 아주 구름으로 쫙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와 같은 것은 실제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신 주님에게 붙은 자들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은 22절부터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은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데, 그것을 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아주 빛나는 그와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오는 그들이 마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즉 이와 같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환난 가운데 이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영광인지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는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환난 날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그 대표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구름을 입은 것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라는 것은, 무지개는 7 색깔의 빛이죠. 그러니까 7 영으로 이루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7 영은 결국은 순교케 하시는 영이고, 그러면 그들이 머리 위에 쓰는 면류관은 금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금면류관의 영광에 확정된 자들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죠. 주님의 얼굴은 부활 후에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과 또는 두 증인이 되면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죠. 그 이상의 영광이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 누리게 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같은 영광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큰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인데,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발이요 발자취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도 많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주님을 빛난 주석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 역시 환난 날에 그처럼 핍박과 극심한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과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힘센 천사다. 다시 말하면은 영광을 받게,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딱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센 믿음, 천사의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큰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큰 용사와 같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천사의 손 위에 펴놓인 작은 책,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믿음이 큰 용사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권능이죠. 세상의 영광은 물론이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센 용사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받게 되어질 연단의 과정들이 그와 같은 아주 풀무에 단련된 주석과 같은, 또 불기둥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펴놓였다라는 것은 봉함되었던 책이 열려졌다 이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 말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봉함되었던 책이죠. 그런데 봉함되었던 책이 이제는 펴놓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7인으로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받아서 떼셔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을 떼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열려지고 펴놓인 책이 되어지고 알려진 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다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봉함된 책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이루실 때가 된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 열려졌으면은 이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봉함되었으니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어거지로 무천년주의나 환란전 휴거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렇게 해서 환란을 대비케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 있고 열려진 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아주 임박하게 되었고, 이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을 세우시는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바닷가에 서 있어서 오른발은 바다 쪽에 들여져 있고 왼발은 땅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바다를 다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태평양 바다 5대양 6대주를 갖다가 다 밟았다는 뜻이냐, 뭐 발이 그렇게 크다는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바다는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날의 죄악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당해서 실족하는 것이 환난날의 죄예요. 이 죄라는 개념을 오늘날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날도 죄가 뭐가 죄예요? 살인죄, 도적질, 거짓말이 죄입니까? 물론 죄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회개도 대충 해나가고 그냥 대충 뭐 예배드리고 이러고 하는데 은혜 시대의 죄는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환난 날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 환난 날의 죄는 뭐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 짐승표를 받는 것.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음료교회가 되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이제 열려진 책이 되었고, 그럼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됐고, 그리고 그 책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은혜 시대에도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말세에는 롯의 때와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음행하게 하는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말초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영원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만 이기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발로 밟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 이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인 겁니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세상이죠. 육신에 속한 것, 이제 특별히 크게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재물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여지없이 재물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사두개인들은 말할 수도 없고, 그러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고, 그 영적인 흐름은 노아의 때에서부터 롯의 때로부터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능히 이긴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바다를 왼발로 밟고 오른발로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설 수가 있다. 재물에 관계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왕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권세,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능히 땅을 발로 밟고 서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까지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재물의 권세 역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기까지는 세상의 재물을도 역시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됩니다. 재물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절대 순교는 물 건너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신앙이 올라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물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안락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이제 세상의 모든 매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야, 재물이 있어야 헌신도 할 것이고, 재물이 있어야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할 것이고, 육신의 생활도 즐겁게 또 여유롭게,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병립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죠. 일용할 양식,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사람 편에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버릴 권세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물질을 갖다가 그처럼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도 못했으면서 아주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 나는 순교의 신앙에 쓸 수가 있다라고 장담을 한다면 이건 크게 오해하는 일인 겁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에서 속히 벗어난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고 연단되어야 할 통과해야 할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단히 쟤는 강조할 것이고, 듣기 싫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을 디디고 선 자여야만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속히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가야 할 길들과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이 7 금초대 교회에게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천사들을 통해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와 같은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